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에 묻혀서 살고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 좀 잠잠해나 싶더니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웃 모 교회에도 목사님이 또다시 확진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새벽에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 참 문제지요.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사업,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잉 염려증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현상으로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까? 불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불행의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염려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거듭 강조하면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자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문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염려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염려가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살피면서 참 제 가슴을 콱 때리는 한 문장의 말씀을 봤어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염려가 있네요. 이게 불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이 염려가 과연 하나님 불신앙입니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자꾸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고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는 데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원문에 보면 여기서는 그 키를 그렇게 말했지요. 이 키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수명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의 무익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염려가 인간의 심신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하여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뭐하게 한다? 자 보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보면 얼굴이 환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내 무엇을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근심이 염려잖아요. 그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을 하나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다?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심령의 근심이 염려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심령의 근심이 무엇을?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만 병듭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무엇까지? 육체까지 병이 찾아오더라. 현대인의 질병 중에 시민성 질환, 이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무엇이다? 자살행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하셨는데도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내게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 성도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 3장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해주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 인생의 짐, 이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니라.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돌봐주신다. 여기 맡긴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맡긴다. 이 단어의 뜻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던진다. 무슨 말이냐? 염려가 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려라. 그냥 내 짐을 맡아주실래요? 하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지되
일부만 던지지 말고 다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목사에게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 자식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늘 마음에 인생의 짐, 덩어리에 짐을 지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68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8편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하라? 자, 보세요. 날마다 내 짐을 뭐하시는? 져주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 염려를 던지십시오. 인생의 짐을 던지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염려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염려가 생기면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농땡이를 피우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느 신학교에 신학생이 시험때가 찾아왔답니다. 시험때가 다다랐는데 시험때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몰라요? 뭐 해야 되지요? 공부해야지요. 신학생도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는 뭐 하느냐?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 올라갔습니까? 나무 캐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생각하고 기도했대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갔어요. 약을 제조해 주더라고요. 낫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주는 약을 때를 맞추어서 잘 먹어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약 먹으면서 때를 잘 지키면서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되 뭐하라? 최선을 다해라. 첫째로는 믿음으로 맡겨라.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며 맡기라. 세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거는 전력이 절대 열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수 없는 전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과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그의 동력자 아론과 훌, 그리고 백성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에 의해서 승부가 좌우되었던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졌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받쳐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뭐하였더라? 무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되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맡겨야 돼요. 신약의 바울도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는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 다음 생각을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맡김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얼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염려가 생길 때 빨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더라도 혹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염려 대신에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주께 맡기라. 맡기십시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이루시리라.